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독문 116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어지고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충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심기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또한 드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고민이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만화로 된 영화가 있고 실사로 된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전에는 만화로 나왔던 영화인데 그 만화로 나왔던 영화를 실사로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아이언맨, 또 요즘은 드라마로 빨간머리앤 같은 것도 드라마로 만들어지고요. 원래는 만화였는데 또 만화 영화였는데 실사로 만들어져서 히트를 치고 있는 이런 영화들이죠. 그러나 이미 만화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히트를 쳤다고 해서 이것을 다 실사로 만들 때에 다 히트 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물들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동물들이 연기하는 만화를 실사로 만들 때에 참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요즘은 이제 동물들한테 직접 연기를 시키진 않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만화로서는 표현이 되지만은 실사로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엽게 해도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뱀은 뱀입니다. 만화로는 사자도 귀엽게 될 수 있고 호랑이도 귀엽게 될 수 있고 심지어 뱀도 귀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사로 만들어버리면은 실제 호랑이의 모습, 실제 사자의 모습, 실제 뱀의 모습, 실제 벌레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표정 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그 최고 히트작으로 꼽히는 영화 중에서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기 사자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거의 순위가 막 1, 2위를 다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걸 실사로 만들었는데요. 물론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를 실사로 만든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흥행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화 속에서는요 사자가 웃어요. 근데 실사에서는요 사자가 웃질 않아요. 이렇게 좀 말을 할 때 입을 껌뻑껌뻑 하는 그런 것조차도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가 웃는 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손을 더 많이 대버리면은 이게 실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동물들이 나왔는데 꼭 마치 성우들이 이렇게 더빙을 하는 목소리들이 우리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는 것과 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동물들을 실사로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만화를 만들 때는 참 웃긴데 이 만화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걸 실사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장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와 쥐가 쫓기고 쫓기는 그런 앙숙의 관계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죠. 톰과 제리. 저는 가끔 가다가 이 톰과 제리 볼 때마다 좀 섬찟할 때가 있어요. 저 장면을 실사로 만들면 진짜 저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톰이
고양인데 힘도 좋고 빠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머리는 누가 좋습니까? 제리가 좋죠. 늘 톰이 제리한테 당해요. 그리고 톰이 이제 막 제리를 쫓아가다가 제리가 문고리에다가 전기를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톰이 그것도 모르고 그 문고리를 자꾸 돌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전이 되죠. 만화에서는 막 고양이 털이 쭈삣 서면서 막 눈에 막 실핏줄이 보이면서 막 눈이 튀어났다 들어갔다 튀어났다 들어갔다 하면서 막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재밌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걸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막 쫓아가다가 이 제리가 이 톰이 쫓아올 줄을 알고 미리 이렇게 트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리가 이제 거길 지나가다가 위에 있는 물건이 꽝 떨어져 가지고 톰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톰이 납작하게 되고 난뒤에 종이같이 만들어진 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막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실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어렵지 않은 것이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저 고양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사로 만들면. 만화로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실사로 만들었을 때도 효과적인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이야기해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만화적인 상상으로 좀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걸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끔찍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2마리 살고 있었어요. 아기 개구리와 아빠 개구리. 아기 개구리하고 아빠 개구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기 개구리가 우물 바깥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게 물가에서 이렇게 노는데 야 세상이 넓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기 개구리가요 심장마비 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황소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와. 우물 안에 살 때는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개구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아버지 개구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엄청난 덩치를 가진 진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거대한 공룡을 본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황소가 물 먹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기 개구리가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는 걸 알면 아버지한테 혼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나 사실 오늘 바깥에 나갔다 왔어. 아유 저 바깥은 위험한데 왜 또 그 바깥에 나갔다 왔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아기 개구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근데 나 오늘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걸 봤어. 뭘 봤는데? 아니 세상에 아빠보다 더 큰 것이 살아 움직이는 걸 봤어.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데? 아니야 아빠는 비교도 안 돼. 아빠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 물가에 오더니 물을 마시는 걸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야.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야 내가 한번 표현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가 한번 봐봐. 그러더니 아빠가 뱃속에다가 바람을 이만큼 넣었어. 그러더니 야 아들 이거보다 더 커. 그랬더니 아빠 그거보다 더 커. 그러니까 아빠 개구리가 또 어떡합니까? 바람을 또 배에다가 이만큼 넣더니 야 아들 이보다 더 커. 아빠 그건 비교도 안 된다니까. 아빠 하지마. 아빠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 이 아빠는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우물 안에 사니까 자기보다 큰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큰 줄 알았지.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 아들이 자기보다 더 큰 걸 봤다고 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아들 이걸 더 끄냐? 그러고 있는 아들이 좀 눈치껏 아빠 알았어. 저러다 우리 아버지 죽겠다. 아빠 그만해. 아빠가 더 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놈 아들이 아니라니까. 아빠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아빠가 바람을 더 넣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화로만 상상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교만하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성과 같은 것을 부풀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교만함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 교만함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풍선이 부풀려지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것처럼, 터져버리는 것처럼 이 교만함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풍선이 터져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비참한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배가 터져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나누게 되어지는 사랑의 속성 이 세 가지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바로 이 교만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자 가운을 막 부풀려 가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교만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이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교만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할 때는 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쉽게 썩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너 없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례함의 출발, 바로 교만함이 방치되어질 때에 무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무례하게 행하는가? 상대방에게 무례한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하지 않은 성도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례 행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갑질이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니까짓 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니까짓 게, 니가 뭔데? 라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례함의 반대말은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믿는 이들끼리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 너희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수많은 방언을 한다고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이 은사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틀린 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무례하지 않는 것이 쭉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말로만 들었던 거.
어디 교회 가면은 이렇게 전사님, 전도사, 전사님을 부를 때 전사님 그러고 부르는 전도사. 뭐 간사님 같으면 간사님 그렇게 할 건데요. 간사. 저도 그렇게 안 부릅니다. 함께 동력하는 저도 그렇게 안 부르는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 가끔씩 선생님도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선생이다 선생. 참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예의를 갖춰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얘기해도 무례히 행하면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꼭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노방전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좀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뭐 옛날에야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그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그건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 때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시절이 변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른다고 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서울에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동하시는 중인데 또 이렇게 제가 나와서 좀 뭐 실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래갖고 예수님 믿겠나? 자기는 전도했다고 그래서 오늘 가서 나 열심히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흡족하고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저렇게 이야기하면 참 힘들 것 같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당군산 목을 자른다든지 절에 가가지고 스프레이 갖고 십자가 그려놓고 막. 식당에서 너무 크게 기도하는 것도 조금 실례해. 뭐 아무도 없으면, 그죠?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대접하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크게 해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때는 그랬다니까요. 제 아내하고 저기 중앙시장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물회, 이 집이 물회 잘 안 한다는데 우리 오늘 여기 나중에 또 손님 데리고 와도 또 한번 먹을만 한 데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2층에서 찬송가 부르고, 나는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하는 처음 봤어요. 찬송가 부르더니 기도를 한참 하네. 사람들이 밥 먹다가 오히려 제가 좀 민망했던 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먹더라고. 근데 저하고 집사람이 더 막 그냥 마음이 저 찬송을 1절만 부르면 좋겠다. 근데 막 3절까지 다 부르고 저 기도 좀 살살하면 좋겠다. 근데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래 봐야 우리랑 똑같은 거 먹었을 건데. 여러분 이런 것도 무례히 행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하나님께 무례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말씀할 때는 또 내가 또 꼭 이런 날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오다 보니까 지각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씩 지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와야 돼요. 예배 시간은. 왜냐하면 이 주차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뭐 버스 타고 오다가 또 그 차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좀 미리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늘 또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또 때로는 조금 좀 늦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늦을 수는 있어. 그런데 늦었으면 뛰어와야지. 늦었으면 뛰어와야지. 늦었는데 어슬렁. 다른 사람들 다 말씀 듣고 있는데 어슬렁 두리번 해갖고 막.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맨 앞자리 와서 앉아. 사람들이 말씀 듣다 다 쳐다봐. 따라합시다. 한 번씩 늦을 때도 있다. 늦었으면 뛰어오자. 택시 타고 오자.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산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연설하고 있는데 졸아가지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좋은 사람이 그 다음날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 사람도 서열 몇 위 안에 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갖고 졸았던 거예요. 그냥 TV 화면에 그냥 그대로 잡혔어. 그 다음날 끌려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졸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연설 듣는 것보다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 이 예배 시간은 누구 앞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씩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늘 그러면 어떡해? 늘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오래간만에 만날 때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내 생각나나? 그러면 그래, 니 늘 이랬던 아이가, 이러면서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딱 갔는데, 하나님, 제가 드디어 천국에 왔습니다. 그래, 니 예배 시간마다 늘 눈 감고 있던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요. 좀 세대가 바뀌어요. 이것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옛날에 예배 시간에 이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온다거나 모자를 쓰고 온다거나 맨발에 슬리퍼, 이거 참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또 그렇게 해요. 저는 가끔씩 요즘 보면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도, 젊은이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도 힙한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저렇게 해야지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일까 싶으면서도, 이게 문화적인 걸로 받아들여야지, 저걸 신앙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심각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존중하고 예의를 다할 그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무례히 행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좀 혼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과 무엇이 구별되야 되냐면 투자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있고 베푸는 것이 있어요. 근데 모양은 비슷해요.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베푸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보통 보면 한 3년쯤 되면 후원하던 교회들이, 후원하던 가정들이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내년에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는 집들이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좀 조바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좀 그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푸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된다. 교회 후원하는 것, 개척교회 후원하는 것은 이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 투자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개척교회 후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니까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하시고 교회 빨리 자리 잡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성과가 나야 됩니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투자하는 것을 멈추거나 회수해 버립니다. 그럼 베푸는 것은 어떻습니까? 베푸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섬기고 배려를 하는 건데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너는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따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진정한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는 결과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투자로 봐야 될까요? 베푸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그죠? 자식들한테 내 이만큼 했으니까 니도 내 늙으면 나한테 잘해야 된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잘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투자로 봐야 될까요? 베푸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베푸는 것으로 봐야 되죠. 자녀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는 있지. 그러나 진짜 자녀들에게
뭘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베푸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열심히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막 정말 열심히 정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투자입니까? 베푸는 것입니까? 베푸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했는데 이놈이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네?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그래가지고 뭐 매년 저 주일학교 저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뭐 대학생 되고 하면은 뭐 비리비리 해가지고 막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뭘 저런 애들 위해서 매년 수련회를 하고 매주 그냥 뭐 밥을 3회에 가면서 막 그리 하고 그리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정말 멋지게 진짜 멋진 신앙인이 될 때는 뭐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좋죠. 근데 어느 날 막 속썩이고 막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면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큰 것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나 진짜 베푸는 것은 결과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랑은 썩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쉽게 썩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낸다는 건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정이 폭발하거나 날카롭게 화를 내는 거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썩낸다는 것은 폭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발을 해버리면요 그 전에 있던 거 다 없어집니다. 파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박히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봐요. 성도가 목사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가 성도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에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나만하지 않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니요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본사 건물에 벤츠 승용차를 탄 어떤 사람이 돌진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왜 자기 차를 몰고 왜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 본관에 그 차를 몰고 그렇게 돌진을 했느냐? 이 얘기가 그래요. 최신형 핸드폰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외국에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벤츠도 타고 다니겠죠. 그죠? 외국에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인데 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휴대폰을 잘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휴대폰을 새로 샀어요. 근데 여러분 전자제품이 다 그래요. 모든 물건이 다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이게 약간 좀 뭐 100개 중에 뭐 한두 개, 뭐 1000개 중에 한두 개, 10,000개 중에 한두 개씩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막 우리 교회 프린터를 샀는데 프린터가 막 엉망이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 뭐 그것 때문에 막 서비스 센터에 항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딱 그런 핸드폰을 만난 거예요. 외국에서 진짜 중요한 전화인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대폰이 전화를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어. 자기가 또 전화를 했는데 먹통이에요. 먹통.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샀는데 이러하다. 사실 우리나라에 정말 AS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예, 세계적인 수준인데 또 그날따라 또 뭐 어떻게 또 언쟁이 또 있다가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전화로 안 끝난 거예요. 그 서비스 센터에서 안 끝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좀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본사 가서 내가 따져야 되겠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 본사 가서 따지려고 차를 딱 세워놓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이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차 빼세요. 여기에 확 돌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알았다. 내 차 빼줄게. 그래갖고 차 쫙 빼가지고 뒤로 쫙 빼가지고 쭉 하고 그대로 본사 건물에 직진을 해가지고 건물도 부수고 자기도 다치고 어디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원인은 누가 제공을 했는데? 휴대폰 회사가 제공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폭발을 해서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폭발을 한 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참을인자를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인자 몇 번이면? 참을인자 3번이면 뭐도 한다? 살인도 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을인자 쓸 줄 아세요? 누가 그래?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좀 그리 좀 하지. 내가 참을인자 쓸 줄을 모른다. 왜? 참을인자가요 어떻게 쓰냐면 칼도자는 아시죠? 이렇게 구자하고 칼도자하고는 다른 게 구자는 위에 이렇게 꼭다리가 튀어나오지만 칼도자는 쫙 이렇게 획을 어디서부터 꺼야 되지? 하여튼 칼도자 옆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게 이게 칼날 인자예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한번 보세요. 자, 칼날인 이게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이거하고 마음심자가 합해져 있는 게 무슨 인이라는 거예요? 참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글자의 유래.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나오는데 뭐 제가 얘기해 드릴 거니까 검색할 필요 없어요. 마음 위에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칼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음 위에 이게 마음이고 이게 칼이면 마음 위에 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함부로 움직이면은 칼이 어떻게 되겠어요? 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다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참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확 폭발하고 내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다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다친다고요? 내가 먼저 다치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인자 3번 쓰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누구한테 덕이다? 나한테 덕이다. 내가 못 참으면 누가 더 손해다? 내가 더 손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쓰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쓴다는 거예요. 재밌는 해석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지에 이르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 참지 못하는 마음들.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 위에 있는 칼들로 싹싹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이게 참을인자의 두 가지 유래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화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참을인 자를 써서 화가 눌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쯤 이 글자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참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8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적용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를 좀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성격, 그것이 바탕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고 있는가?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내 입장에서만 좋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않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존중하고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될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생각하고 배려할 때에 가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없이 또 그렇게 가볍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도 구원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례히 행치 않고 내 고집,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방역의 단계가 더 높아지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예배에 대한 염려함뿐만이 아니라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정말 한계에 다다른 이들도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더욱더 온전한 사랑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례히 행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투자가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서로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특별한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입원한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내며 자라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노회와 총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